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4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오직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저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언급하시고 난 다음에 그런데 이때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함께 점심 자수시기를 청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허락하시고 그런데 식사를 하고자 하는데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그 식사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왜 손을 씻지 않지? 하고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는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이 손을 씻는 문제는 위생적인 문제입니다. 어느 나라에서든지 밖에서 놀다가 그리고 일하다가 식사를 하기 전에는 손을 씻도록 교육하고 또 그것을 당연하게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것이 율법의 규정에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위생을 위해서 손을 씻으라,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으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 이게 율법의 규정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손을 씻는 것을 종교적인 규례로 규칙으로 정해놓고 이걸 어길 시에는 율법을 범한 것으로 간주해서 그것을 죄인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이나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고자 했을 때에 손을 씻지 않으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했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제자들이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손을 씻지 않는 것은 단순하게 위생적인 문제를 떠나서 자기들은 이것을 율법처럼 여기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은 문제를 두고 장로들의 전통을 범했다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당장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잘 얘기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너희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잘 경배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너희들 마음에 하나님은 없다는 겁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또 버리는도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9절에서도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가 대접에 그쳐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너희들을 볼 때는 겉은 멀끔하다 이 말이요. 깨끗하고
사람들이 바라볼 때 대단한 사람으로 그렇게 보이지만은 그런데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만 바라볼 적에는 어때요? 그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로 보이겠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볼 때에 신앙생활은 아주 철저하게 잘하는 것 같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식물의 그 11조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정도입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11조도 드리고 이 생활하는 것을 보면은 모든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저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정녕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탐욕과 악독이 하나님이 없고 너희들 욕심만 가득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바와 같이 겉과 속이 다르다.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고 취하지만은 하나님은 뭐요? 중심을 보고 취하는데 사람들은 너희들의 외모를 보고 와 대단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뭐요? 악하다. 너희들의 악하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7절부터 그 54절 사이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냐? 이러한 사람들, 즉 외식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겉만 멀끔하게 하고 속은 악이 가득한 그런 사람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거기에는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는 27절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에 보면은 무덤을 회를 칠해놨습니다. 흰색으로 이제 회칠하는 것은 석회는 흰색이죠. 그럼 회를 칠해놨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무덤은 부정하다 이거예요. 죽음이니까. 그러니까 무덤은 부정함으로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이것은 무덤입니다 하고 알리기 위해서 그 무덤에다가 회를 칠해놓은 것입니다. 실상 무덤을 처음에는 좀 이렇게 우리나라 무덤처럼 둥그렇게 이렇게 올라오도록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세월이 오래 지나면서 그것이 편편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44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덤인데 사람들이 뭐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평평해지니까 사람들이 무덤인 줄 알지를 못하는 거야. 그걸 원래 알지 못하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무덤에 가까이 가고 그걸 밟고 지나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갈 수 없도록 회를 칠하는 거예요. 무덤에다가. 이건 무덤이에요. 여기에 가까이 하지 마세요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 바로 회를 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덤뿐만 아니라 사람도 겉으로는 화장도 하고 머리도 꾸미고 좋은 옷을 입음으로 자신을 나타내지만은 실제로 그 속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겉만 보고 사람을 사귀었다가 나중에 실망을 하기도 하고 오히려 사기를 당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역시 사람은 믿을 것이 못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자신도 사람이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면은 사람은 역시 믿을 존재가 못된다. 그것만 봐서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치부를 숨기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아담 때로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그 치부를 숨기려고 사람들은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싫어해도 사람은 자신의 치부를 숨기고자 하는 것이 아주 당연하게 여깁니다. 자기 욕심을 이루면서 그것을 오히려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도 그 속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오후에 창세기를 보지만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은 어려서부터 그 속이 악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 속이 부패했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악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무엇인가 좀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것을 인정받을 만한 것을 하지만은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므로 말미암아 그것도 결국 알고 보니까 자기 마음의 소원대로 사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착하게 산다고 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 행하는 모습은 비슷하긴 하지만은 그런데 그 결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나는 아직까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나름대로 착하게 살아왔다. 없는 사람 도와주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잘 살아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 마음의 소원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그 사람은 행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욕심 이루려고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그 기준에 보면 그 사람이 맞는 거예요. 자기 기준대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 목적을 따라서 산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구원함을 받고 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자, 여러분, 사람의 원래의 목적은 그 밑에 10절에 또 나옵니다. 사람의 원래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므로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아니,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그래서 저들이 회당이나 어디에 가면은, 모임에 가면은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나는 너희들보다 다르잖아. 나는 저 사람들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나를 대우해줘.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그리고 대접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겸손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섬김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은 거기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들이 말하고 가르치는 것을 보면은 정말로 보통 사람들은 도저히 못 따라갈 정도로 신앙생활을 아주 철저하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젊었을 때에 상처를 받는다기보다는 마음의 부담을 가지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앞에 서 있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들어보면은, 야, 저 사람들은 저 말씀 제대로 사는 모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옛날에 학교 선생님들이, 어린아이들이 학교 선생님은 화장실에 가지도 않는 줄 아는 거였어요.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죄를 전혀 범하지 않는 사람들인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제가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가르치는 것을 듣는 백성들은, 그들이 가르치는 것을 듣는 백성들은, 저들은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잘 사는 것 같이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중심은 어떻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저들의 삶은 완전히 탐욕과 악독이 그 속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철저하게 살아가므로 우리가 당연히 높은 자리에 앉게 하고 대접을 해드리고 하는 것이 맞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을 알고 보면은 저들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그 마음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왜 이렇게 탐욕과 악독을 버릴 수 없으면서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 척하는 외식적인 그런 삶을 사는지 아십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 자신도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육체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이 세상의 법칙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으로 살고 영으로 살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하는 것 같지만은 탐욕과 악독을 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외식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 그런데 내 속에 탐욕과 악독은 내가 버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은 자신의 치부를 감추고자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외식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아마 집에 돌아가서도 혼자서 고민할 때에 나 하나님 잘 믿고 싶은데 왜 이게 안 되는지 모르겠다. 이걸 항상 느낄 것입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그 가운데 있다고 하면 분명히 그걸 느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신을 따르지 않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뭐예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얘기하죠. 어쩔 수 없다. 그게 굴복되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이야. 사단의 이 미혹이야. 그냥 내가 굴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영의 일은 내가 육신을 이겼을 때에 육신의 소욕을 이겼을 때에 내가 신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 그 아래 보면은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육신대로 사는 데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육신으로 살고 내가 많은 것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내가 육신으로 살아서는 생명의 역사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누리면 있었는지 모르지만 생명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일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근세가 그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육신을 쫓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의 소욕대로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참 이게 힘든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부담을 느낀 것이 바로 그겁니다. 저 사람은 육신에 그 원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할까? 저렇게 말이 쉽게 나오는데 그게 쉬운 것일까? 그래서 제가 너무 그게 부담이 되고 그걸 신학교 다니면서도 그걸 고민하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서 설교를 할 때 하는 말이 무엇이냐? 이렇게 살기가 힘이 듭니다 하는 것을 꼭 얘기를 해줍니다. 힘이 드니까 각오를 해라 이 말이에요. 이 길을 우리가 분명히 가야 되는데 이 길을 걷는 데는 힘이 든다는 겁니다.
그냥 믿음으로 하면은 막 그냥 쑥쑥쑥쑥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어져 갖고 악한 막이 다 물러가고 막 전부 다 잘 되느냐?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분명히 핍박을 받습니다. 사탄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데요. 사망 가운데서 나와서 이렇게 생명 가운데 살게 되어지는데요. 그래 그 사망 가운데 있을 때에 사탄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나를 너무나도 잘 아는데 나를 고이 곱게 보내주겠습니까? 아니에요. 내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나를 넘어지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러니까 내 가는 길이 무조건 형통. 아무런 고난도 없고 환난도 없고 무조건 다 잘 되리라. 아닙니다. 그 길을 걷는 데는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삶을 살아가도록 해라 이 말입니다. 내 힘으로 하면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하고자 하면은 내 육신의 것을 버려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내 육신의 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어떻게 되어져요? 모든 거 버려두고 따르는 거야. 그래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뭐예요? 내가 누리는 거 배설물과 같이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하고 나왔던 그 부자 청년은 뭐예요? 못 버리잖아. 자기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많은 재물이 있는데 그거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면은 그걸 가난한 자들에게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부지하고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나를 따르라. 못합니다.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하고자 하면은 이 육신의 것을 버려야 되는데 이게 쉽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쉽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게 유익하던 이 모든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것인 줄 알고 내게 유익하던 이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했다. 그러니까 그러면 막 내 모든 재산을 전부 다 없애버리고 그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내가 이걸 따라 이 쓰레기를 따라서 내가 배설물로 여기는 것을 따라서 내 인생이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기 위해서 나는 이 재물 이 내게 유익하던 이것을 세상에서 얻은 이것을 내가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오직 주를 따르는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육체를 따르고자 하면은 성령을 쫓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하고자 할 때에 육신의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서로 이것은 내가 부자도 되면서 이런 것도 누리면서 예수도 잘 믿고 그렇게 살면 안 되겠나?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서도 잘 살고 하나님도 잘 믿고 그렇게 안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 성경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보면은 내가 세상에서 잘 살려고 하면은
성령을 거슬려야 되고, 어제 성경을 쫓아 행하려고 하면 이 세상의 것을 내가 못 누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예수님을 수십 년간 믿어도 해답을 못 찾는 거야. 어떻게 해야 그걸 얻을 수 있느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 마음조차 버려야 되는 거야. 그 마음조차 버려야 돼. 나는 그거 위해 살지 않는데, 내가 오직 예수를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려고 내가 힘쓰고 애쓸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야? 내게 필요한 거 안다고 했어요? 모른다고 했어요? 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리라. 아마 주실 거야. 이게 아니라 확실하게 확신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시리라. 아마도 주실 것입니까? 그건 내가 믿음이 부족할 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신다. 왜? 주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다. 너희들은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 이거야. 네가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그거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봉사가 뭐요? 강건하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잘될 때에 세상의 것은 내가 초월한 자. 왜? 하나님이 다 해주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 마음의 소원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산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사는 것은 사단에게 눌려있을 때, 사단의 종이 되어졌을 때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예수 믿어도 여기에서 못 벗어난다는 겁니다. 내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마음의 소원을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처럼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못 벗어나느냐? 내가 포기하기가 싫은 거야. 이거 포기하면 내가 죽을 것 같다 이 말이야. 하나님을 잘 믿고 싶지만은 잘 못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내 사명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살아간다. 이것보다는 내가 이 땅에서 살 때에 내 삶이 형통했으면 좋겠다. 돈도 쓰고 싶은 대로 쓰고 건강하고 뭐든지 또 자식들도 잘 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자라지가 않습니다. 왜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이 어느 정도에서 딱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왜 자라지 않는지 압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잘 모르다 보니까 더 알려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거기에서만 머물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제대로 배워도 제대로 들어도 그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버리기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사탄은 쉽게 우리를 놓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라도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해야 하였죠. 예수님 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내가 육신을 위한 것을 내가 줄 테니까
내 말을 듣고 따라해라. 그렇게 미혹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찾아왔어도,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게 찾아왔어도 이렇게 육신의 것을 줄 테니까 내 말을 들으라고 미혹을 했는데, 마음이 부패한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려고 별의별 의문을 갖게 만들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왜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 미혹을 놓칠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것을 구하기보다는 자꾸 땅의 것을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내 이 땅의 것 많이 누릴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만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망 가운데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에 속한 자라기보다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은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느냐? 너희들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자냐? 너희들이 정말 예수님을 너의 구세주로 믿느냐?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줄로 이제 믿느냐? 그러면은 위의 것을 찾아라. 하늘의 신령한 것을 찾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요 쉽지 않아요. 제가 목사지만은 목사라고 제가 어느 정도 다른 세상에 삽니까? 똑같이 여러분들과 똑같은 세상에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느냐? 어떻게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내가 땅의 것을 누리면서 사는데,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은 정말로 이 보통 사람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보고 뺄고비를 다 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다 새 것이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제 새 삶을 살아라. 사망 가운데서, 어두운 가운데서 살지 말고 너희들을 생명 가운데로 옮겼으니까, 빛 가운데로 옮겼으니까 너희들이 빛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사는 것처럼 살아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 느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인으로서 사망의 근원에서 살아야만 했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 가운데 살게 되었으니 사망에 속한 것에 매이지 말고 이제는 생명에 속한 하늘에 신령한 것을 누리자.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늘에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여러분은 하늘에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방언하고 은사 받고 한상 보고 이런 건 줄 압니까? 아니에요. 하늘에 신령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하늘에
하늘에 신령한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누려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늘에 신령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므로 내가 교회 안에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내가 믿음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하고는 싶지만 의심을 하고 머뭇거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고 왜 믿지 못하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고 자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망 가운데 살던 대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사망 가운데서 살지만은 그래도 잘 살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테니까 잘 살게 해주세요.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내가 이 땅에 이 어둠 가운데 살더라도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와는 다르게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늘의 신령한 것을 못 누리는 것이죠. 제가 한 번씩 설교하면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이 육감으로 이렇게 느끼는 것, 이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다른 세상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전혀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 땅에서는 살아가는데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까? 그러다 보니까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어 놨는 거야. 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키면은 이제 사람의 수준에서 만드는 것이죠. 그걸 지키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식이라는 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그거 지킨다고 하늘의 신령한 거 누리는 거 아닙니다. 그 속에 탐욕과 악독이 있는데 어떻게 신령한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못 누립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육체의 욕심을 이게 그대로 기도로도 그대로 나오는데 어떻게 하늘의 신령한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육체의 욕심을 내 마음에 있는 이것을 버리면 될 건데, 그러나 그걸 버리면 내가 죽을 것 같다 이 말이야. 내가 그걸 버리고서는 불안해서 못 살 것 같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분명하게 말씀을 하려면 먼저 우선적으로 다른 것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먼저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전혀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걸 누린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처럼 그것 때문에 그게 먼저가 우선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이걸 내가 다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나는 구하면서 살 거야. 그 마음이 되어져야 진정한 누림이 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림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쉽지 않아서 정말 힘든 삶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쉽지 않으니까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한 군데만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이나 누가복음 8장에서
우리가 그 누가복음 8장을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장 야이로가 나타나서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빨리 가서 그 위에 가서 손을 얹어서 내 딸을 구원받아 살게 해주세요. 내 딸을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해당장 야이로의 말을 듣고서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런데 따라가는데 해당장 집에서 사람이 와서 해당장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미 딸은 죽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해당장에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때는 아멘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게서 건강이 없어지고 사라지기 시작하고 물질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뭔가 내 배경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은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러니까 내가 붙들고 있는 거 욕심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누가 욕심이 없느냐 그렇게 하면서 당연시 여기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내 마음에 탐욕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내가 살려고 하는 거 이걸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선이 되어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 보고 아무 염려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가? 왜 그러는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가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항상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목사로서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왜? 아무리 큰 교회 가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우르르 바라보고 한다고 할지라도 저는 자신이 없어요.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데 내게서 두려움을 떨쳐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진짜 믿기만 하고 살아간다는 것 힘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해답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도 많이 했지만 몸부림을 쳤습니다. 눈물도 막 흘렸습니다.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걸 여러분들도 깨달아야 됩니다. 내 마음에 육체의 욕심과 마음의 소원을 내 마음에 두고서는 해답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평생 믿어보세요. 평생 기도해보세요. 해답 안 나옵니다. 내 속에 육체의 욕심과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서는 해답 얻지 못한다. 어느 정도까지 이상 신앙이 안 자란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저를 보기 안타까웠던지 제게 이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하루아침에가 아니라 서서히, 왜 하루아침에 말해도 그걸 제가 못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서히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좀 더 깨닫기를 원하였던 진리 중에 하나가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에 40년 정도가 한 30년 전에 제가 깨달은 진리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가 이걸 해결하고 싶어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진리를 알면 더 힘들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을 내 실체를 보게 되는데 어떻게 내가 자유를 얻느냐고. 차라리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 더 편하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이게 분명히 내 삶에 그대로 다가와지는 역사는 없을까? 이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하나님이 실현하시는 일이 없을진데 이 말씀이 진리로서 내게 생명으로 다가와지는 역사는 없을까? 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없을까? 자, 정말 이 말씀 때문에 은혜도 받았지만은 이 말씀이 내게 생명으로는 다가와지지 않는다. 이 말씀이 귀한 말씀이라고 전하기는 했지만 내한테 생명으로 이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다가와지는 것을 느낄 수가 없어서 수십 년을 헤매고 헤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게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원하심을 온전히 깨닫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잘 믿는 척 하지 마세요. 그게 외식입니다. 억지로 잘 믿을 거 없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안 믿어지면 하나님 앞에 조용한 곳에서 아니면 밤중에라도 아니면 식구들이 있으면 화장실에 들어가더라도 골방에서라도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 안 믿어져요. 하나님 왜 나는 안 믿어져요? 나 이렇게 살고 싶은데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돼.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런 고통을 느낄 때에 제가 우리 가족들 보고 내 방 문은 함부로 열지 말라고 얘기하죠. 왜? 나는 그 순간에 울고 있을지 모르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을지 모르니까. 내 방 문 함부로 열지 말라고 하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었어. 하나님의 이 진리가 내게 능력으로 다가오기를 원해서 눈물을 무수히도 흘렸어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냥 눈물로 타이핑을 하면서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잘 믿고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진정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걸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왜? 내가 알아야만 전할 수 있습니다. 그걸 생명을 가지고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지만은 오히려 화가 있을 뿐입니다. 잘 믿는 척 하지 마세요. 있는 솔직하게 그대로 다 드러냈어요.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찾아 위로하러 오신다고요. 힘들지? 알아. 너 속에 있는 육체의 욕심과 마음의 원함을 너가 이걸 이겨야 돼. 이걸 이기고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돼. 그런데 이제 알긴 아는데 그렇게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바라는 것입니다. 일시에 외식적으로 잘 믿는 척 하는 것은 오히려 화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만 화를 입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미혹당하는 사람들까지 화를 입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외식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가 외식적으로 자꾸 잘 믿는 척 하려고 하고 안 그런 척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오히려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죄를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추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온전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함으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 의인의 삶을 나도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도 뭐라고 얘기하세요? 네가 그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복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육체의 욕심과 마음의 소원을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작정하고 그대로 실천해 나갈 때에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능력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원하지 않아요? 원하십니까? 그러면 제때 아벨하고 딱 해야지. 왜 한 박자가 자꾸 느려요? 제때 대답할 수 있는 것도 그만큼 묵상을 해야 돼. 그만큼 생각을 하셔야 돼. 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고, 믿음으로 살고 싶다고. 늘 하나님 앞에 그게 고백이 되어져야 돼.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외식적인 삶은 다 떠나버리고 이제부터 정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날마다 우리 평생 동안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저희들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것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을 받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며 의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며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성령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